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아이들이 같이 한 것 같은데 4명 친구들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때가 묻지 않아서 참 예쁘지요? 예. 아이들은 고귀한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서 어린아이를 계속 도구 삼으셔서 시청과 교보제처럼 앉히시고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 또 이혼에 관한 이야기,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그때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천국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는 고귀한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2000년 전의 유대 사회 속에서 자녀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재산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에 걸쳐서 집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겹게 사놓은 집, 재산 목록 1호지요. 그 다음 비싼 거 자동차,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재산 목록 1호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와 똑같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재산 목록 1호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앞에 앉히시고 안수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18장에도 아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킨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둥이 동생 보니까 갑자기 오빠들이, 언니들이 애기짓하는 퇴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대체 어떤 존재냐?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위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자기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동네 놀이터 가서 서보니까 우리 아빠도 더 큰 사람이 있어요. 키 좀 작으시면 큰 사람 옆에 가지 마십시오. 아이들 자존심 상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항상 올려다보니까 가서 보니까 우리 아빠보다 더 올려다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이의 눈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의 눈입니다. 우리 아빠보다 더 커? 그럼 괜히 기가 죽어요. 키가 크면 싸움 잘하는 줄 알거든요. 우리 아빠보다 더 좋은 차 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아빠가 항상 좋은 차 타고 우리 아빠가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사는 줄 알아요. 우리 아빠 주머니 속에서 카드 한 장만 나오면 기계에다 넣기만 하면 돈이 나와요. 아세요? 기계에다 넣기만 하면 돈 나오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왜 아빠는 맨날 헌차만 끌고 다니냐고 그래요. 저희 장인어른이 주신 차를 20년 탔습니다. 근데 왜 헌차만 타네요? 새 차 살 수 있는데. 새 차 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주유소만 가면 새 차권 주잖아요. 근데 왜 새 차 안 바꾸냐요? 새 차예요. 새 차가 아니고. 근데 새 차권 주는데 왜 새 차 안 사냐고 그래요. 아이에게 아빠는 항상 큰 존재예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이의 마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부모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분의 권위를 아니까. 사춘기 지나가면 그거 안 합니다. 얼마나 대드는지 몰라요. 두 번째 아이긴 하지만 큰애 이제 치르고 좀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가 좀 중3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 중2 못 견디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신방 가니까 중등부 선생님들이 옆에 있다 그래요. 목사님, 그래봐야 1년만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요. 압니다. 큰애 해봐서. 근데 지나가니까 문제예요. 이제 머리가 컸다고 논리적으로 덤비기 시작하는데 못 당하겠어요. 물론 아이가 커가는 것이 기쁘긴 하지만 어른이 되니까 자기 논리로 막 덤빕니다. 자기 생각이 옳아요. 어떤 때 말 하다 안 되면 딱 한 말 있어요. 세대 차이 나니까 그만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갑자기. 나도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그랬나 싶으면서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 이게 어른이거든요. 사춘기 일상에서 어른이 되가는 건 좋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병이 낫고 싶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이 피부병, 이 문둥병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처방을 내려주는데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때 나아만이 발끈합니다.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금싸 들고 이 나라까지 왔냐고. 왜 그랬을까요? 피부병이 오면, 여러분도 피부병 알아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온갖 좋은 약 다 갖다 발라보고요, 좋은 거 먹어보고요, 좋은 물 찾아가서 씻고요, 온천 좋은데 그냥 차 타고 가서라도 씻고 오잖아요. 나만도 그랬을 겁니다. 몸에 병이 걸리니까 이거 씻겨보겠다고 좋은 물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는데 여기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가서 7번 씻으랍니다.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근데 고작 씻으라고요? 씻는 거 말고요, 약을 주시든지 뭐라든지 해야지요. 이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순종할 줄 모릅니다. 내가 이미 다 해봤어요. 내 신앙생활 속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던 거에 뭘 또 해요, 목사님? 다 해봤던 거예요.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했던 거 조금만 달리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 바리새인으로, 철학자로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철학사에도 그렇고요, 종교계로도 그렇고요, 유대 랍비, 율법사로도 그렇고요, 정말 뒤처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19장에 와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일드시, 유치하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child like,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장면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뛰어노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2부 예배가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끌시끌했습니다. 떼어들고 울고 막 징징거려서 데리고 나가고요, 들어오고요. 뭐 들어올 때부터 여기 가운데로 입장을 하고 정말 정신없이 예배를 시작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몇 주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예배는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좀 그렇게 이해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딱 이 예배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고 엄숙하고 숨소리도 안 들리는, 이렇게 앉아 계시다 누가 고개만 살짝 돌려도 앞에서 보입니다. 하도 그냥 목석들처럼 가만히 앉아 계셔서 누가 살짝 고개 돌리면 그게 보여요. 점 하나 움직이듯이. 그런 예배 드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와서 퍽쩍퍽쩍하고 막 시끌시끌하고 울고 나가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거든요. 화란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가정 예배를 밖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래 있으면 수요일날 예배는 아이들과 같이 그냥 뻑적뻑적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교육관 지어서 좋은 시설 갖다 놓고 거기다 아이들 데려다 놓으면 교육 잘하는 줄 알잖아요. 예전에 저쪽 수지 쪽에 있는 대형 교회를 한번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1층을 딱 지나가는데 권사님들이 예쁜 옷 입고 앞에 서 계세요. 안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서 있다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를 딱 잡아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버려요. 타가소가 있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알죠? 밖으로는 문이 안 열리고 안으로만 열리는 문. 그 아이의 아이들을 두는 거예요.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뭐 미끄럼틀도 있고 뭐 정글짐도 있고 방 안에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예배 끝날 때까지 이 아이들은 본당에 못 올라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밌게 놀겠죠, 선생님들하고. 그 안에 유아부 선생님들 가득히 있어요. 아이들은 본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끝나면 맡겨놓은 짐 찾아가듯이 아이 데리고 나가요. 예배는 나만 드린 거지 아이들은 뭐 했을까요? 그게 좋은 교육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징징거리고 울고 유아세례 받겠다고 앞에 앉아있다가 아이가 오니까 애 틀어막고 막 뒤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함, 엄숙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유대교회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 속에 같이 몰려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요. 뒤로 빠져야 돼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면 안 돼요. 마치 어른들 작년부 예배 드리는데 누가 뒤에서 떠들고 있으면은 벌써 안내원도 눈이 확 돌아갑니다. 조용히 시키라고, 데리고 나가라고. 주님이 그 제자들,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치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2부 예배, 오늘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제 리허설을 했어요. 예배위원들, 어린아이들이 올라와서 순서를 맡은 게 많아가지고 다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예배위원들이 다 가운데로 입장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놨어요. 뭐 의견이 수시로 막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치근치근거리고 떠들썩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엄마들 띄워놓고 엄마는 먼저 입장하고 아이들 들어오자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같이 하자고 그래놓고 왜 엄마랑 떨어뜨리냐고요. 떠들어도 괜찮아요. 부장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조용히 시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시키면 뭘 조용히 시켜요. 그냥 들어오지. 그냥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는데 정말 시장 골목 같았어요. 우리 고독상하고 똑같았어요. 막 한 줄로 앉아가지고 양쪽으로 막 들어오는데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어른들이 더 좋아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 보는 것만으로 이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예배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이야기하고 부부 세미나 하고 계시던 주님이에요. 부부 세미나 하는데 어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게 제자들 마인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 어린아이들 데려오라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골수까지도 아무런 편견과 의식 없이 아이와 같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식사 한 끼 같이 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없는 약속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시지요. 왜? 대체 무슨 의도로 지금 나한테 밥 산다는 거야? 이게 궁금해가지고 우선은 뒤로 젖혀놓고 봐요. 이게 어른들이거든요. 아이들은요, 신이 납니다. 외식하니까. 우리 엄마는 잘 안 사준데 가면은 그 어른이 나한테, 엄마는 말리는 초콜릿도 먹게 할 거고, 엄마는 말리는 아이스크림도 먹게 할 거고, 엄마가 싫어하는 라면도 먹게 할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 외식하는 게.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그래요. 제가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요. 끄적끄적합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천국 가게 하신대. 그럼 유치부 아이들은 어떤 반응 보일까요? 천국 가면 미끄럼틀이 있어요? 천국 가면 정글짐이 있어요? 천국 가면 뭐하고 놀지요? 아, 신나겠다. 우리 예수님 얼굴 멋쟁이라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 천국 빨리 가보고 싶어요. 간다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하고 놀까 그거 생각하냐고 아이들은 행복해요. 근데 어른들은 죄송해서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고 살지요? 왜 그걸 자기들이 걱정해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을 텐데.
그 어른의 자리에 있지 말고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반대하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제자들을 꾸짖고 훈계하신 뒤에 15절에 가니까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5절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결혼셈이나 부부셈이나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나온 목적이 있잖아요. 안수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안내위원들이 보고 야단을 칩니다. 시끌벅적하게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왜 데리고 들어오냐고, 분위기 망치게 데리고 나가라고. 예수님 바쁘다고. 병을 고쳐도 어른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고 아이는 나중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뭐 하는 거냐고 보는 그들을 데려다가 안수하셨대요. 끌어안아서 또닥또닥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기도 안 해주셨어요. 엄마들의 바람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안수하고 떠나셨습니다. 왜 기도 안 해주셨지요?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셨을까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안고 그와 스킨십하는 그것만으로 이미 아이는 은혜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스킨십을 하고 만나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 앞에 사람이 모여들어요. 분위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암흑의 목사를 기리는 혹은 암흑의 사상을 기리는 운동이 생겨납니다. 무슨 운동, 무슨 복음주의 운동 하듯이 운동이 생겨나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기념비가 생겨요. 그 목사님 기념 무슨 상, 그래서 상을 수여합니다. 죽은 사람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역사예요. 부흥이 있고 운동으로 가다가 기념비로 쓸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기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세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앉혀놓기만 하면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 예수님 무릎에 앉았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성경 질문해도 재밌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단어가 틀리냐 맞냐 그것만 질문하는데 자기들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 야, 그때 제자들이 한바탕 혼나면서 있었던 그 사건 있잖아. 그때 예수님 무릎에 앉았던 그 아이 대체 누구냐? 어디서 뭐 하고 있어? 걔 때문에 제자들이 다 혼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요즘 네티즌들이 사건만 터지면 인터넷 수사해가지고 사람 찾아내듯이 초대교회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야 하고 찾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무릎에 한 번 앉아봤는데 그것이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 제자 어른들 다 혼내고 나를 예수님 무릎에 앉게 해주셨어. 그 감동 때문에 평생에 그 예수님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에, 터키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여자분들은 뭐 운동 이야기하면 조금 시큰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에 LA 다저스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진출해서 잘 알려진 팀인데, 이 LA 다저스의 좌완 투수, 왼쪽 팔로 공 던지는 거예요. 좌완 투수 커셔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 되면 알 거예요. 이 커셔 선수가 고등학생 시절에 너 꿈이 뭐냐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커셔가 저는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되고 싶어요 뭐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왜? 메이저리그의 프로야구 선수로 들어가려면 정말 치열한 경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해놓은 게 너무 컸나? 그래서 애가 고개를 푹 숙여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커셔야,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수 있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라고 생각하고 노력해라. 그러면 될 거야. 그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콱 박여가지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지금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모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메이저리그에 있는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1년에 받는 연봉이. 평균 연봉이 47억이래요. 그거 가지고 혀를 내두르시면 안 돼요. 커셔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7억이에요. 무지막지하게 벌죠. 대단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를 우리나라 신문들은 그렇게 써놨어요. 메이저리그의 평균 연봉은 47억인데 오늘 커셔 선수가 347억의 연봉을 가지고 재계약했습니다. 그게 뉴스거리예요. 근데 미국의 신문으로 가면 관심이 달라요. 정말 이 사람 특이한 사람입니다. 연봉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 연습을 안 해요. 공을 잔들지는 구질 연습을 안 합니다. 그 뭐 방송 나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커셔가 학창시절에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쇼를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프리카를 찍어주더랍니다. 지금 흑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 그들이 사는 모습을 찍어주는데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쓰러져도 그런 집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 집 창문에 그냥 창틀만 있는 거죠. 거기에 고개만 이러고 내놓고 있는데 까만 얼굴에 까만 눈동자에 흰 동자만 보이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 아이들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요? 황색 얼굴에 까만 것보다 검은 피부에 까만 눈동자 정말 예뻐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니까 정말 아이들 눈이 예뻐요. 근데 커셔의 마음이 그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쁜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이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5년쯤 뒤에 단기 선교로 잠비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만난 아이가 선천적으로 에이즈에 걸린 여자 고아 아이를 만났어요. 엄마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아이까지 에이즈가 감염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셔의 부담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자기 신부 데리고 잠비아로 쫓아갔대요.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예요? 347억. 안 잊어버리시네. 그 돈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300억을 들고 가서 거기 아이들을 도와줘도 그 에이즈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고질병 고치고 완전히 그 땅을 치유할 수가 없더래요. 어떻게 하면 그 땅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땅 사람들이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봐도 내가 받는 그 봉급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 돈도 꽤 많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못하면 능력 있으신 그분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재능 가지고 돈 벌어서 여기다가 갖다 주고 고아원까지 세울게요. 그리고 그 고아원에 선생님들 고용할게요. 그 대신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아니면, 그러니까 프로야구도 낮이 따뜻할 때까지 추울 때는 안 하잖아요. 그 비정규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선수들은 다 훈련을 가고 전지훈련 가고 하는데 코시아는 거기를 안 간대요. 아프리카로 간대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찾아서 한 달 동안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진들이 있어요. 정말 개고지게 뛰어노는 사진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을 쳐내질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투수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미국의 신문은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커셔가 공을 던질 때에 탈삼진 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탈삼진 뭔지 아시지요? 공 3개로 선수를 잡아내는 거예요. 타자를 공을 못 치게 하고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탈삼진을 시켜나면, 제가 공을 잘 던지니까 앞에 있는 선수를 탈삼진 딱 시켰어요. 내가 공 던져서 상대방 투수가 공을 못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서 500불을 꺼내서 기부를 해요. 탈삼진 기부예요. 하나님 내게 이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500불을 기부를 해요. 그는 그날 경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거기에 100불을 다시 얹어요. 약 70만 원 돈을 아프리카 에이즈를 치유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의 팬들이 그 야구 경기에 왔다가 커셔가 탈삼진 잡아내기만 하면 박수를 치고 돈을 내는 거예요. 돈 내러 오는 거예요. 나는 내 재능을 기부하고, 야구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을 고치는 일.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능 가지고, 이 야구의 재능 가지고, 하나님 나는 열심히 던질게요. 여기에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저 아프리카 땅의 그 아픈 모습들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세요. 그것이 커셔의 고백입니다. 100만 명 중에 1명, 그 사람이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메이저리그의 선수들 가운데 커셔는 또 다른 100만 명 중에 1명이에요.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 아프리카 땅에 닿기를 원해서 일하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앞에서 고기도 먹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명, 예수의 무릎에 딱 한 번 앉아보았던 그 사람,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안디옥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만 명 중에 1명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생에 한 번이지만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머리에 안수해주시고 여기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나도 그 주님 전하겠습니다. 이그나티오스처럼, 커셔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